아멘. 예,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숲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골목길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간신히 불빛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은 아주 그 굳은 살로 거칠고 옷자락은 이제 먼지와 그리고 재로 이렇게 얼룩졌습니다. 무너진 돌담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무너진 성전터 위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속삭입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시작. 주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 말 한마디가 찬바람을 타고 이제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노인처럼 누군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길을 잃고 희미한 불빛 하나라도 찾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찾으려 합니다. 자,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 전 시인의 상황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 1절, 2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볼 때에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가 지금 불려지는지 우리가 여러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이게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 전 시인의 상황, 시인의 절박함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간절한 여러분 부르짖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마리 성이 이제 아수르 땅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작은데 절반 이상은 이미 아수르 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140년 지났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세계의 두 번째 대제국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수르가 차지하던 땅의 플러스로 더 넓은 지역을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릴 상황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길 잃은 양처럼 황량한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성전 언덕엔 검은 연기만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 너머로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이제 비웃음과 그리고 승전가가 이제 들려옵니다.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일반 종교인들,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운명에 자기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 절망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불렀습니다. 시인은 이때에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작.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은 뭐예요?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전면이 이제 그 성소가 되고 그 안쪽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초소라고 하는 것이고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보통 1년에 한 번만 그 회의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정결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죠. 이 그룹 위에다가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 천사 날개 모양인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이스라엘 언약궤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바로 천사 날개 그 바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간절히 빛을 구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는 호소했습니다. 4절도 7절을 보면 앞에 1절 3절과 같이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절망적 상황이 다시 한번 전개되고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시인의 노래가 4절로 7절에 이어지는 거죠. 시인은 끝없는 어둠 속에 기도하였지만 참 이제 우리가 답답할 때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마 하늘문이 막혀서 우리가 표현하면 그런 거죠. 하늘문이 막혀서 나의 기도가 돌아오는 곳인가 이렇게 이제 수렁이 빠지듯이 그렇죠. 마른 땅 위로는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나이까?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 진노하시겠나이까?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절망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에 흔히 내는 소리가 되는 거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땅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했어요. 매일 식탁에는 눈물 섞인 빵이 놓이고 마시는 잔마다 여러분 짠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음식이 먹힙니까? 살아야 되니까 겨우 조금 맛보는 것이죠. 거리마다 이방인들의 비웃음이 메아리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가슴은 타들어가고 삶의 자리는 조롱과 부끄러움으로. 그렇죠. 이게 대적들이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는 이들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또다시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7절 우리 또 시인의 기도를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야도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런 표현이 최고의 포도를 심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옮겨 심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 이야기죠. 그 뿌리는 깊고 튼튼했어요. 줄기는 레바논의 산등성이를 넘었고 가지는 바다까지 그리고 강까지 이제 뻗어 나갔습니다. 8절로 11절에 그야말로 번성하고 열매 맺는 영광의 날들이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왕 잠깐 이제 재임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울왕은 이제 잠깐 자기 당대가 끝나고 다윗 왕국이 세워져서 수백 년을 정말 한 왕조 다윗 왕조죠. 한 왕조를 이스라엘 유일하게 한 왕조 시대를 제대로 이룬 것은 다윗 왕국밖에 유일한 거죠. 다윗 왕조에는 없습니다. 다윗 왕국만 유일하게 이제 흘러왔잖아요.
그때 그들의 영광의 때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 또 반전이 됩니다. 노래가 어떻게 반전되는지 12절,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과거 영광의 날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담을 허시고 포도원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길 가던 사람들이 마음껏 포도를 따먹고 멧돼지들은 뿌리채 뽑아 엎어버리며 들짐승들은 남은 것을 마구 먹어 치웁니다. 남은 것은 짓밟힌 흔적과 쓰러진 넝쿨 뿐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현실 앞에서도 절망만 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냥 주저앉다면 이런 노래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노래가 성경에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죠. 자, 어떻게 노래하는지 14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이제 자기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리고 잡아주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이 죽어버린 포도나무에도 다시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손길만 닿으면 반드시 이 죽어버린 포도나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기만 하면 가지에도 다시 푸른 잎을 돋을 것이다.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그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도농쿨이 지금 우리 교회 화단에 포도농쿨이 지금 뻗어가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기 직전에 바로 우리 이사님 이종훈 이사님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포도나무. 지금 이제 다시 가지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새 가지가 뻗어가면서 지금 이제 포도잎이 지금 이제 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목사님이 저 서울 쪽에서 자기 로망이래요. 교회 안에 포도나무가 있는 게 로망이래요. 우리는 로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은 화단이 여러 가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신선한 이제 상추와 깻잎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고기를 함께 구워 먹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면 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여러분 돋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거 자연이 여러분 포도 잎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전쟁 중에 그렇죠. 전쟁 중에 어제도 뉴스 보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몇 초 안에 수십 명이 죽는. 그게 또 영상으로 또 그게 이제 미사일 떨어져서 이제 그냥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미사일 떨어지면 불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죠. 거기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래서 이제 포탄이 미사일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불이 나고 연기가 지나간 다음에야 수습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곳에 여러분 무슨 포도나무 무슨 가지가 여러분 이제 잎을 피겠습니까?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절망을 인식하며 미래의 회복을 소망했어요. 자, 무너진 포도원 한가운데서 시인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여 이 폐허 위에도 다시 아침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을 여러분 평안한 날 맞이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시인이 과거 영광스러웠던 시대를 그리워하며 오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시인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소서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포도나무처럼 좋은 땅에 심으셨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적이 없는 분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 과정도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요. 그 외에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수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수많은 생명이 살육을 당한 상황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이스라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형벌을, 재수가 이제 교화, 그렇죠? 교도소에서 이렇게 교화가 되죠. 교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시간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현실은 캄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목자요 구원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나의 목자요, 나의 구원자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칭호를 부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현재의 절망을 이기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은혜의 기억,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했을 때 어떻게 했냐? 과거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 기적,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현실이 고통스럽고 하늘문이 닫힌 것 같아도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이 어둠도, 내 앞에 모든 어둠도 다 물러갈 것이다. 내 앞에 모든 장애물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시편 기자의 절망 속의 기도의 이유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포도원의 참 주인으로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렇죠, 포도나무가 짓밟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킬 전능자,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살면서 실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그냥 침묵합니다. 무관심해요. 내 문제 아니라고. 그럴 때 그래도 저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도우리라고 여겼는데 등을 돌릴 때 이거 배반. 우리 이런 종종 당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라도 나도 그 상황 됐을 때 연약한 자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전에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능력도 완전하시지만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에 어둠이 찾아왔고 다시 얼굴을 비추시면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상황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이런 경험들을 잘 해나가야 돼요. 현실은 잿더미였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땅에서도 다시 싹이 난다. 메마른 가지도 다시 푸른 잎이 이제 돋을 것이다. 그게 바로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구하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 중요하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부활과 같아요. 이스라엘 바벨론에 여러분 멸망당하고 성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그냥 불태워진 게 아니라겠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숴버려. 완전히 성벽도 거의 폐허가 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니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멀리 여러분 이제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까지, 바사까지, 오늘날 이라크하고 이란까지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 70년밖에 못 가지만 또 다시 페르시아, 바사가 또 집권하는데 고레스 왕도 보통 여러분 잔인한 정복자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첫 정복자 느부갓네살 이상으로 고레스도 보통 정복자가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잔인한 정복자였던 고레스를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고향으로 보내라. 어이구 이런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 쓰시는 이제 계획된 자기 때문에, 준비된 자기 때문에 그 용케도 여러분 참 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정복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역사를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거에 바로 왕이 아주 심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불응하면 옛날 바로 왕 생각이, 나라도 그렇거든. 나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고레스는 왜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었을까? 어렵지 않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고레스라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오래된 신이에요. 여러분 중동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들 다 알아요. 다 아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진짜 나타나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고레스가 도무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러분 회복되는, 이게 부활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온다. 거기서 성전을 지라. 그것도 이 페르시아 황제들이 도움으로 성벽을 재건하라.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또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마치 짓밟힌 포도원 같을지라도 주의 얼굴빛이 비추는 순간 다시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에도 아침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자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은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 예언. 시편에는 메시아 예언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그렇죠.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그 중에 시편에도 보면 여러 차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 중요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마태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1장 3절 등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인의 절망 어린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렇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너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아야 해요. 자꾸 옛날 여러분 성경인 사람만 보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백날 신학박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는 해야지만 그러나 그 속에만 묻혀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적신 식탁, 짓밟힌 인생의 여러분 포도원, 차가운 바람만 불어오는 텅 빈 굴목.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시면 가장 어두운 밤도 물러가고 가장 메마른 땅에서도 다시 생명의 싹이 여러분 이제 트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폐허 위에도 다시 아침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무너진 여러분 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아주 여러분 이제 정말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다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무너진 이스라엘만큼 비참할 수는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여러분 이제 살육당한 이스라엘,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70년밖에 그 대제국에 70년밖에 여러분 이제 가지 못해요. 왕이 몇 명 없어요. 바벨론 대제국은 느부갓네살 못해서 그 밑에 왕들이 별로 없어요. 왜 70년밖에 안 되냐니까. 왜 그러느냐?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을 해서 죽여서 그래요. 그냥 살짝 막대기로 조금 때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막대기로 때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몰살시킬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쓰임 받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이 오래 못 간 거예요. 누가 수혜자가 됐냐? 아까 말한 이제 바사 페르시아 대제국. 그래서 이 고레스 황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에게 막 기름 부어 그리고 막 이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그냥 그렇죠. 사용하시고 그 고레스 황제를 보면 이스라엘 왕보다 더 나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보다 낫단 말입니다. 하나님 쓰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쓰시면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저는 이제 2010년 성령 임하시면서부터 지금 16년째 지금도 쓰임 받고 또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순종 거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제 멈춘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지금 순종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많은 시간 하나님 여러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30년 동안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시고 2010년까지 목사가 되고서도 단임 목회를 하고도 6, 7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뭐 쓸모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되게 추상적인, 그리고 이제 관념적인, 그냥 전통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2010년에 이제 마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죠, 성령과 함께 그의 새로 변화된 삶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바울이 얼마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누렸습니까? 그걸 딱 깨닫는, 아하, 바울도 그랬구나. 나도 그렇다. 나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그거 일을 멈춰버리고 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란 말이야. 내가 아니면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면이지.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잠깐 쓰임받고 그냥 여러분, 그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무너진 담장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실패한 계획, 살아버리는 희망. 오늘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빛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비추면 죽음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푸른 잎이 돋고 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무너진 포도원에도 다시 아침은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지금 앞두고, 지금 뭐 이제 10며칠 남았어요. 19일 남았어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누구 한 사람은 선출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눠지지 말고 좀 하나가 되어서 제대로, 지난번에 3년도 못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이런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제대로 된 리더십이 구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함께하사 시인이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비록 관계가 깨어지고 실패한 계획들, 살아버린 희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다시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혼란의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안정적인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또 아버님이 우리 교계도 정신을 차리고 이때에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시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주께서만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 벌써 주말이고요.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월 15일 날 초청주일을 지금 이제 선포하고, 기빈 초청주일, 이후 초청주일 함께 예배 참여하기를 이제 우리가 초대하고, 여러분 가족을 초대하고, 저는 저대로 수요일날 빵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대로 이제 자녀들을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저는 우리 가족이 여기 없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초대하는 겁니다. 시장으로, 아파트로, 여기 우리 골목, 우리 교회 이제 좌우로 해서 초대를 하고, 그래서 부르시는 자들이 오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전대문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도 많고, 또 교회를 또 왜 나가냐, 반항적으로 왜 나가 성도도 생기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6월 15일에 불러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환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일, 이제 주말을 맞습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는 6월 15일 기빈 초청주일 선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아버님이 참으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빵을 구워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여 오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왜 나가냐고 하는 왜 나가 성도들까지도 주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며, 또 전혀 아직 예배
가자고 하면 영적 충돌을 겪는 옛 불교인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배는 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식사 자리라도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이끄시고 교회 발열을 디디는 시작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이다. 역사하시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두 번 선포할 때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화요일과 다르게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환배 손을 대고 있는 분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저도 연약한 회복될지어다. 지금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는 터치한 부분에 성령에게 마시고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로 이어지는 시간까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남아공의 전은미 선교사님 딸이 둘째 딸 영원이가 지금 안아골절을 입고 수술을 지금 해야 된다는데 지금 엄마가 멀리서 오늘 밤에 이제 남아공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딸아이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큰 문제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이제 올해 수술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다. 특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선교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귀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시편의 기자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과거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 이 나라 민족에 주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온전케 하심을 기다리는 현장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